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대학원에서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아무래도 기독교랑 철학이라는 이 학문이 유사관계가 많아서 앞으로 제가 목회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철학을 공부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업 중에 형이상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이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비교적 젊은 나이에 프랑스로 건너가서 프랑스 소르본느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오셔서 교수가 되고 철학 과목을 강의하고 계신데 제가 이제 목사인 걸 아는 거죠. 대학원 수업이다 보니까 몇십 명이 아니라 서너 명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은 저랑 함께 1대1로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한 몇 주를 1대1로 했는데 그 교수님이 제가 목사인 걸 알고 저에게 당분간 이 진도를 나가지 말고 전공 수업을 하지 말고 어거스틴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좀 중세 철학에 대해서 역사 철학적인 부분에서 다루어야 되는데 형이상학을 전공하신 교수님이 저에게 어거스틴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몇 주간 어거스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어거스틴은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초창기에 초대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영적 리더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교수님과 처음 이 어거스틴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는 별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어거스틴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다루고 공부해 갈수록 조금씩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도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공부를 할 때 문제가 드디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저술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약 한 100여 권 정도 저술 활동을 했는데 대표적인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고백론, 신국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나누게 될 신의 도성, 삼위일체론 등등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신의 도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서로의 생각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 신의 도성이라는 이 책은 어거스틴의 그 많은 책들 중에서 가장 어거스틴의 신학과 철학을 또 신앙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신의 도성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선하신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내용이 이 신의 도성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 교수님이 저에게 물으십니다. 저에게 하는 말씀이 그러니까 간단히 이야기해서 이 세상이 국가와 교회로 나뉘어진다는 이야기지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해 드리기를 그게 아니라 어거스틴이 말하고자 하는 이 신의 도성에서 어거스틴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을 국가와 교회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도 두 세력이 있고 국가에도 두 세력이 있고 교회 안에도 두 세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교회 안에도 두 세력이 있다고? 그게 무슨 말이지? 교회는 구원의 방주이지 않는가? 그리고 교회만 나가기만 하면 누구라도 구원을 받는 거잖아. 나는 그렇게 들었고 배웠는데 교회 안에도 두 세력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선과 악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선의 개념과 악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이 두 세력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악, 즉 가라지에 있지 않고 알곡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알곡인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라지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구원이 없는 것이죠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교수님이 갑자기 얼굴이 찌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알고 봤더니 이분도 한국에 대표되는 어느 교회의 집사님이었습니다. 말은 집사인데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날라리 집사였던 것이죠. 술 좋아하고 담배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세상적으로 누리고 싶어하고 또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다 하고 있는 그런 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교수님이 그러한 이 어거스틴 신의 도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그렇게 정리를 해드렸더니 그 교수님이 저에게는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어거스틴 공부는 그만해야 되겠어. 다시 전공 공부를 해. 라며 어거스틴 수업을 그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 교수님이 왜 저랑 이야기 끝에 이 어거스틴에 대해서 마무리하지 못하고 에둘러 마무리를 했냐면 자기가 생각할 때에는 교회만 다니면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알곡과 가라지에 대해서 좀 신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선택과 유기, 택함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 좀 깊숙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그러지 못한 자신의 인생이 비추어져서 갈등이 일어났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3장 오늘 본문에도 그런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도 제가 조금 전 학교에서 말씀을 나누었던 그 교수님처럼 당대에는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성경은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옛날 우리가 보았던 개역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간원이었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70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산헤드린 공회는 오늘날 국회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니고데모가 하루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당시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실은 병들고 약하고 아프고 힘든 자들이 예수님을 주로 찾아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보잘것없는 인생들이 주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인데 니고데모는 그런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 볼 것 같으면 사실은 비교되지 않을 만큼 세상적으로는 탁월한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오늘 본문 3장 2절에 그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절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아멘이라고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이 말씀을 보니까 은혜가 됩니다. 너무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잘 대우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문장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인사하는 이 문장이 특별히 이상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니고데모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이런 니고데모의 이런 말과 달리 전혀 엉뚱하게 생뚱맞게 이 니고데모를 대합니다. 그리고 이 문장에 어울리지 않는 답변으로
3장 3절에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당시 니고데모는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지위와 등망이 있는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이 니고데모는 당시의 공회원들이나 유대인 지도자들 중에서 상당히 대중의 지지와 인지도가 있는 사람입니다.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이 니고데모였죠. 그리고 그의 나이도 아무리 적게 잡아도 저 정도 50 이상은 분명히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고작 30살 전후에 젊은 나사렛 출신 청년에게 찾아와서 이런 3장 2절의 말씀으로 예의를 다해서 예수님을 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름 니고데모는 굉장히 자기 할 도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2절에서 이런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좋게 대하고 있는 이 니고데모의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아니 그냥 상식을 아는 보편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2절에 이런 대우를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하는 게 맞을까요?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가찬의 말씀입니다. 아이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최대한의 예의를 다해서 예수님을 대하고 한마디 한마디도 굉장히 신중한 단어를 선택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러한 중심에 더 깊은 중심에 있는 니고데모의 내면을, 니고데모의 영혼을 보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굉장히 칭찬받을 만하지만 니고데모에게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거듭남. 다시 말하면 생명의 역사가 이 니고데모에게 없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겉은 허우대는 너무나 멋진데 속은 텅 빈 강정과 같은 니고데모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그 알아야 할 것들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니고데모의 고백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니고데모의 고백이 그렇게 문제가 될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적으로 이 니고데모의 이 고백이 어떤 한계가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면 3장 2절 조금 전 앞에 거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이 2절에 보게 되면 이 고백과 곧 보여드릴 텐데요, 사도 베드로의 고백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굉장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물쭈물거리고 있는 중에 사도 베드로가 1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입니다. 이건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과 조금 전 보셨던 2절의 니고데모의 고백의 차이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니고데모는 굉장하게 예의를 갖추고 최대한으로 예수님의 인격을 높여서 예수님을 대면하고 있지만,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있습니다. 거듭남의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실한 고백이 이 16절에 다 들어있습니다. 맞습니다. 니고데모에게는 바로 이런 고백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니고데모는 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시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다른 제자의 답변이 뭐였죠?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엘리야가 살아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라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에 관심이 없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즉 남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래, 그럼 그 하나님은 너랑 무슨 관계야? 그걸 묻는 거죠. 그걸 묻는 거예요. 오픈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당회원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부부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당회원 부부 수련회를 하는데 저는 부부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했냐면 우리 집사람이 있는 에덴 낙원 거기 가서 했습니다. 그래야 다 맞는 부부 수련회가 될 것 같아서 거기서 했죠. 즉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냐는 거예요. 아내인지 남편인지. 그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는 주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3장 2절에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이 3장 2절에 이 니고데모의 대화에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굉장히 객관적인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프로포즈인가요? 이게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프로포즈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신앙 고백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프로포즈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신앙 고백하는 것이에요. 니고데모에는 이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하나님이란 그 사실을 믿는 것이 거듭남의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믿지 못하면, 내가 거듭남의 증거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것이죠. 여기에 이 이름을,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누구의 이름인가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거듭남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도 한 번씩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한 변화, 바꿔지는 거, 달라지는 거를 거듭남이라고 사용합니다. 그러나 거듭남의 본 의미는 본 어게인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새 생명을 얻는 게 바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경험하는 그 기적의 역사가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거듭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그 고백의 한계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증거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거듭남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어진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래, 예수님이 저런 분이래.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에요? 인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약한 자를 대변하는 하나님? 많은 사람을 고치고 살리셨던 기적의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죠. 물론 예수님께서 약하고 억압당하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억눌린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맞기는 하지만 그분이기에 앞서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생으로 압니다. 선한 선생.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 앞에 최고의 표현으로 호칭을 하지요. 랍비여, 선생이여 라고 말합니다. 가난하고 없는 자들과 함께하는 뛰어난 젊은 리더 중에 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생각인 것이죠. 즉 구원자가 아니라 선생인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이러한 니고데모를 향해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거듭나서 주님을 향하여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멋진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되고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교회를 나오셔도 지겹고 힘들고 시간이 아까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일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거듭남의 비밀을 모르고 생명의 역사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면 우리는 왔다 갔다의 인생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한국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학자 중에 김영길 박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몇 해 전까지만 하더라도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의 총장으로 계셨습니다. 여러분, 처음 한동대학교가 태동될 때에 혹시 아십니까? 이 김영길 박사님이 미국 나사에 그리고 한국 카이스트의 연구원으로 교수로 있을 때에 이 한동대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영길 박사님을 중심으로 한동대학교를 시작하고자 할 때에 그 시작의 모토는 기독교 정신입니다. 신학교 아니지만 신학교 이상의 영성으로 이 학교를 세워가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포항의 그 허허벌판의 시골 한적한 곳에 한동대학교 건물 하나를 세워놓고 한동대학교를 시작합니다. 한동대학교에 다니는 청년이 있어서 들었던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하루는 본관, 현관, 강화문에 한 메모와 10,000원짜리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몇 층 강의실 몇 호 앞에서 주었습니다. 주인은 찾아가시오. 이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더 놀라운 일은 이 현관에 붙어 있는 10,000원짜리 한 장이 3일 동안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졌고 정직과 감사에 대해서 체포를 매일마다 하면서 철저하게 단순한 세례교인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통해서 검증되어진 학생들만 한동대학교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한동대학교가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되어진 첫 번째 경우는 당시에 전국 수석의 한 친구가 서울대가 아닌 한동대를 간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차석도 한동대를 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한동대가 굉장히 매스컴에 올랐습니다. 이 김영길 박사님이 처음 미국 유학 중에 부인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신앙이 없었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부인을 따라 교회를 왔다 갔다 했을 뿐이지요. 그런데 학자다 보니까, 공학자다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궁금했습니다. 근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예수님을 모르겠는 거예요. 또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아내 때문에 교회를 나가주긴 하는데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겠는 거예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책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고 여러 기독교 서적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도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성경과 기독교 서적을 탐독하는 즈음에 어느 날 열심히 책을 읽는 중에 그 예수님께서 이 김연길 박사님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큰 감동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누워있는 아내를 깨워서 그날 밤에 함께 자신이 받은 감동을 나누며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처음으로 이 김연길 박사님이 거듭남, 생명의 역사를 경험한 겁니다. 인격적인 예수님을 그날 밤에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나사의 또 카이스트의 화려한 그의 삶과 준비된 그의 인생을 다 내려놓고 이제 시작하는 무명의 한 학교의 총장으로 오게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를 붙들어야 될까요? 오늘 니고데모는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이라 부르지만 그렇게 찾아온 니고데모를 예수님은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뚱맞지만 3절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몰라요. 그러나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순간 달라지는 거죠. 김연길 박사님이 그날 밤에 아내랑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날 아침 출근을 하는데, 핸들을 잡고 출근을 하는데 하늘이 달라 보이고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어제 본 세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차도 어제 그 차고, 나무도 어제 그 나무고, 세상도 어제 그 세상입니다. 뭐가 달라졌죠? 내가 달라진 거예요. 내가 거듭나면, 내가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면 더럽고 소망 없는 세상일지라도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세상으로 달리 보이는 거예요. 세상을 탓하기 전에, 환경과 사람을 탓하기 전에 내가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면,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거듭남과 생명의 역사는 내 이 두 눈과 내 귀와 내 언어를 바꾸어 놓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새로워 보이는 것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새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또 김연길 박사님의 경험들을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으로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그 예수님이 누군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진실한 고백, 그 멋진 고백,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때로는 슬픔을 당하고 때로는 아픔을 경험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앞에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